예, 오늘은 2021년 4월 28일 아침 8시 반이 정도 되었는데요. 예, 오늘은 음력으로 3월 17일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부산에 우리오 문 우리오 문화연구원 김소영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영화 감독이신 밀짚 모자, 예, 우리 김행수 감독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가야 문화권과 김수루왕 그리고 인도와의 관계되어 있는 영화를 제작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부천에 있는 관계로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양했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고대의 또 상고사의 또 가야 문화권의 제천의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그런 의미여서 제가 제천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강의인데요. 태고사의 새발견 제천의식과 관련된 두 번째 이제 강의로서 우리가 이 제천의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천의식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의식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제사의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의식이 아니고 지사의식이죠. 지사. 경상도에서는 지금 현재 부모와 할아버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걸 지사라 그러지 제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 임금이 하늘에게 제를 올리는 것을 그거를 제사라 하는 것이죠. 고로 제천의식은 적어도 뭐냐면 환인, 환웅, 당군 아니면 부족장, 예, 촌장 이런 리더급들이 그 마을을 대표하고 그 고를 대표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를 그를 제천의식이라 하는 건다는 것을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제천의식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이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 다음에 뭐 환인사회, 환웅사회, 당군사회 이렇게 이제 볼 때 우리가 마한, 진한, 변한, 고조선은 부족 연명체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부족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환인. 예. 그래서 이 환인인 부족장이 지내는 제천의식과 일반 백성, 일반 피지배계층이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제를 우리가 제사, 즉 지사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천의식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명사로서 이 제천의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의식이 있을 것이고요. 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의식이 있을 것이고, 물론 또 땅에 제사 지내는 경우도 있겠죠. 예, 또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있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천의식이 있겠고, 두 번째는 하늘의 제사는 지내되 하늘의 천명을 받은 대리자인, 또 무당인, 부족장인, 환인인, 환웅인, 당군인 사람으로서 선민의식으로서의 하늘의 천명을 받아서 내가 선민의식으로서 하늘에 구하는 제천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조상에 대한, 우리가 보통 피지배계층이든 지배계층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 백성 내지 민중들이 조상에 대한 생명과 복락의 안위를 위한 우리가 제천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제사라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지사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하면서 우리가 제천의식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제천의식은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자연 환경을 보는 것에 대한 제사가 있을 수가 있죠. 눈으로 보고 듣고 자연 현상에 대해서 보는 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둥이라든지 번개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나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그거를 느끼는 것을 우리가 또 제를 지내는 것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하늘에 대한 기의 흐름이라고 표현하고, 이 기의 흐름을 의식한 현상에 대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하늘의 소리 같은 거 하는 이 즉 우리 현대과학으로 말하면 자기공명이라 하는데요. 우주 질서에서 일어나는 느낌으로서의 우주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기의 흐름을 의식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듣고 현황적인 것은 번개라든지 천둥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비라든지 바람,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현황적인 것이죠. 자, 두 번째, 후자로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주 질서에 의한 자기 공명, 즉 우주 질서에 의한 제가 있다, 이를 우리가 기라고 하는데, 이 기를 잘 표현해낸 분이 바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책에 나와 있는 기란 물과 빛과 소리라는 것이죠. 물과 빛과 소리라는 것이죠. 즉 우주의 질서에서 부딪혀서 소리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기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인간의 정신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격화해서 또 형상화해서 또 율법화해서 규칙성을 가지고 인간의 자연 질서에 대한 이해가 바로 제천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고사에도 3만 년 전, 2만 5천 년 전, 1만 5천 년 전에도 우리가 피라미드를 건설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를 지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그 하늘에 불과 화산 폭발, 천둥, 번개를 대신하는 것이, 그것이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을 형상화해서 태양 신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제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불가리아에 있는 신전, 태양 신전에서도 바로 지금 현재 돌 하루방, 돌 할망과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에 제천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에 제사를 주관하는 대표적인 부족장 환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하루방과 할망도 바로 수호신이고 백사성을 가진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형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인 것이고요. 그 형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유전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인간의 정신세계이고 이를 인격화하고 그 다음에 형상화하고 율법화하고 규칙성을 가지고 인간의 자연 질서에 대한 이해가 제천의식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술을 거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소와 말과 돼지와 염소를 양을 잡아서 하늘에 제사 지는 게 있고요. 더 신선성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쳤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제천의식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령스러움을 배태하기 위해서 자연신앙, 즉 정령신앙으로서 우리가 애니미즘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숭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연현황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비와 바람 이런 태풍이겠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 중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현상으로서 돌도 들어가겠네요. 돌, 예, 돌, 바위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 현황으로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무, 당산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 현황으로서는 우리가 토템 사상이 되겠죠. 예, 토템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천의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사전 지금 현재 지식과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숭배 사상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모든 식동물, 바위, 돌 이런 것이 신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바로 이것을 무신이라 그러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무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종교로 말하면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예. 종교로 표현하면 무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로 표현하면은 무교의 제가 선생님에서 또 지도자이면서 또 그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명 우리가 말하는 무당인 것입니다. 무당. 예. 자, 여기에는 다신, 다령, 다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자연현황, 식물현황, 동물현황 모두 다 여기에는 신령스러움과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태고사, 상고사, 고대사, 우리가 현대사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동종교로 발전해 나가는 의식체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제천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다 무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신, 무교인, 무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지금 현재 이 인류에는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고 있는 세계의 무교, 불교, 유교, 그 다음에 도교, 이슬람교, 유태교 이런 또 종교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뭐냐면은 종교성과 초월적이고 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문화와 문명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고 있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그 다음에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 이런 것들은 바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고 있는 고대 국가로 넘어가면서 전제 왕건 국가와 황제 국가인 국가 전제 왕과 황제의 어떤 포괄과 그런 그 질서 속에서 그 인간의 대중성과 인간의 보편성과 인간의 일반성과 인간의 특수성을 그 경전에 담은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불교, 유교, 도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유대교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종교들도 동학도 있죠. 자, 그래서 가령 문화 문명을 바탕으로서 이해해야 되고, 가령 구석기나 신석기, 청동기, 철기, 지금 현재는 디지털 시대죠. 따라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또 종교가 만들어지겠고 신이 있을 것입니다. 태고사,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그 다음에 아까 디지털 시대로 이제 세월이 달려가면서 신도 또 달라질 것이고요. 고등 종교도 지금 현재의 그 특수성에서 일반화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종교도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사회가 과도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특혜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거는 고려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이제는 보편적이고 뭐냐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가 그 국가와 사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민주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따른 인식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재청 의식이 달라지겠는데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업, 수렵, 채집, 윤목, 정보에 따라서 신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 이 업을 한 사람들은 또 바다신, 용왕신을 모시고 있고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성주신을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숭상하는 당산신이라든지 윤목신이라든지 앞으로는 알파고 신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는 컴퓨터 정보화 디지털 시대로서 이 알파고가 뭐 신이 디지털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위 양식 속에 자리 잡는 인식 체계의 한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고 우리의 한국사 복원을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공부와 이야기를 통해서 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위 양식 속에서 자리 잡은 인식 체계의 산물이다. 예, 이 말을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천의식의 두 번째 강의로서 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위 양식 속에서 자리 잡은 인식 체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